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럼 TV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예, 예, 사람이 내가 애매한 가운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속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그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요리를 맡길까 합니다. 자, 백종원 N 구용건. 하나, 둘, 셋. 저도 요리 잘합니다. 자, 내 아이의 공부를 지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강승태 N 구용건. 강승태. 맞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자, 야구팀 감독을 맡기려 합니다. 박찬호 N 구용건. 자, 이거는 기대해 봅니다. 중요한 예배의 설교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 N 구용건 목사.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 둘, 셋. 아부의 그거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안 맡기고 저한테 맡깁니다. 저라도 이찬수 목사님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길 때는요, 어떻게 비교할 때는 여러분 뭐로 비교했습니까? 음식을 맡길 때 누가 더 전문가냐, 공부할 때 누가 전문가냐, 그죠? 야구할 때 누가 전문가냐, 뭐 설교도 누가 더 전문가냐, 그걸 보고 여러분 맡기는 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속으로는 상처를 입었지만 여러분이 판단한 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 또는 무엇인가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과연 인생 문제의 전문가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원활하게 그리고 가장 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란 전문가에게 못 맡기고 계신 분들, 완전히 못 맡기고 계신 분들, 조금만 맡기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 문제를 맡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죠? 다 물어보면 다 문제 있어요. 지인아, 네 인생의 문제 뭐야? 문제 없어, 인생에? 문제 있지, 그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왜 말을 못하지, 그죠? 김동원 지사님, 인생에 문제 없으신가요? 지금 눈을 감으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대학생들은 뭐 문제가 없을까요? 시원아, 인생 문제 없어? 많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오늘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이라는 여리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종려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멋진 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엘리사를 찾아옵니까? 뭐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열매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 심어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여리고가 어떤 성으로 변해갑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게티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다 좋은데 하나 그거 보입니다. 여러분, 하얀 벽면에 작은 점, 검은 점이 하나 딱 지켜보세요. 유독 거기에만 신경이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갖췄는데 유독 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몇 채 샀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감기가 좀 안 나서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또는 폐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길렀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먼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수생 시절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가요 톱10에도 나갔고요.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말기가 됐어요. 댄스 가수가.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 주위에 많이 듣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뉴스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모든 걸 다 갖추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아직 나이가 젊어서 나는 괜찮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쌓아가도 그 근원 바탕이 잘못된 것에 막 쌓아가면요 결국 기다리시는 것은 넘어진 것밖에 안 돼요.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잘 지어보세요. 지으면 지을수록 위험한 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립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 속에 딱 갇히게 되면요 간절히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져요. 누군가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어떤 대상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컸다는 게 무엇을 보고 느낀지 압니까? 점점 엄마나 아빠를 부르는 시간들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에 탁 하면 뭔가를 잡고 싶어 하는데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떠한 대상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기하게도 물의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의 무엇을 찾아온 겁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무엇을 가져오랬다고요? 자, 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금을 가져옵니다. 어디에 담아서? 새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 소금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죠? 네, 음식할 때 소금 없으면요, 여러분 음식 거의 못 먹습니다. 간할 때, 그다음 부패한 걸 막을 때, 그죠? 청결을 재물의 어떤 청결을 유지할 때도 여러분 소금을 씁니다. 또 아십니까? 고대에서는 신생아의 출생시에 소독제로도 사용했어요. 소금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오늘 소금을 가져오라는 것은 왠지 이 소금이라는 것으로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소금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 했을까? 지금 급하면 일단 소금을 가져오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담아오든가 소금을 필요하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하면 될 것인데 앞에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새 그릇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왜 새 그릇에 담으라 했을까요? 자, 소금을 치료제로 사용한다면 소금이 오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소금에 치료 역할을 하는 어떤 성분이 있대도 소금이 같이 오염되면 오히려 넣으면 어떻게 되죠? 더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필요합니까? 오염되지 않은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에 소금같이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러면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여가 무엇을 의미할까? 새 그릇은? 우리 주입식 설교 말고 우리 대하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자, 소금은 예수님이야. 근데 새 그릇에 담으랬어.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뒤에 권사님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참복음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럽게 오염되게 죄로 살아가지 말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담을 수 없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만약에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럽고 오염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에 우상을 가득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아니죠. 지금 유로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주 전통이 깊었던 그 교회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던 그 교회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이단의 어떤 예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술집이 된다든지 클럽이 된다든지 커피숍이 된다든지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성령님 안 계세요. 이제.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그를 떠나버렸죠. 성령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새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소금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돼 버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나는 옛날 삶 그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새 그릇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에 이런 특별한 힘이 있어서 소금을 탁 집어여니까 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물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물에 문제가 있으면 소금만 집어여면 물이 원상태로 회복이 될까요? 대답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도 물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물이 오염됐어요. 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됐어요. 그럼 물에다가 소금을 탁 넣으면 그 물이 오늘 본문의 이 물처럼 완전히 치유가 될까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물은 도구였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특별하고 소금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요, 설교 마치고 갑자기 막 마트를 가시고 소금을 사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소금은 도구예요. 도구를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연을 조종하고 고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의 문제를 여러분 소금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요,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만 알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끔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눈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하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을 가운데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심. 누가 말씀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심.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함. 누가 순종하죠?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엘리사가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는 얘기했고 그 말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고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순종함입니까? 듣는 이의 우리들의 순종함. 세 번째 결과를 책임지심. 자, 그 다음에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가정도 소개가 안 됐어요. 그냥 던질이 나왔더라. 끝이에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공식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순종하신 책임지심. 자 그런데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디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교육 정도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답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씀하심, 순종하심, 책임지심. 이 세 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말씀하심과 책임지심이죠. 이 두 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단계는 어느 게 있어요? 순종하심. 자, 여러분, 말씀하심과 책임지심이 어렵겠습니까? 순종함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고쳐내는 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 담아놓은 게 뭐가 힘듭니까? 소금 던져 넣는 게 뭐가 힘듭니까? 고치겠다고 말하는 거와 그걸 책임지는 게 힘든 거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주님은 말씀하시더라. 그게 순종하니 누가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싹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디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통해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책임을 지신다는 게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뭐가 이제 우리가 되면 됩니까? 해결되면 이루어집니까? 누가? 내가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 책임지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부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이곳의 모든 문제도 기도하라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갖다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의 원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의 원리. 듣고 자시는 분들 마음에 아예 안 가르쳐줘요. 아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순종함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순종함의 원리를 듣고 싶은 분들 마음에 순종함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5분이라도요. 매일 5분이라도 정시를 지키면 내가 그 시간을 지켰으면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 10분이 되도록, 10분이 20분이 되도록, 20분이 40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신기하게도 생겨요.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주위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순종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엇나가기를 잘하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 이미 죄로 인해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얘기하죠.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누굴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내 알아서 할게요, 이러죠. 엇나가죠. 얘네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그런 성품이 DNA가 그리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우리는요, 순종하기 싫어요, 나와요. 그걸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듣고 순종한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소금은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도구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러분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쳤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소금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금을 쌓아잽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를 섬깁니다. 여러분 대상이 틀리면요, 결과도 틀려져요. 우리가 바라봐야 대상, 의지의 대상, 믿고 나가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 도구를 섬기지 마세요. 도구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가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치료 했다 말았다 이래 안 하십니다. 완전한 치료를 하십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은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아멘 하시는 데는요, 지장 없고요, 아멘 하시면요, 생명이 3초씩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엘리사가 말같이 고쳐서 물에 흘러가라. 고쳐준 물의 근원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현재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 물이 흐르는 그 샘을 아인하스 술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 샘물에서는요 많은 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잠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요, 고치시면 계속 갑니다. 해결하시면 계속 갑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면 그 병이 쭉 가다가 또 다시 제거, 이게 아니 쭉 났습니다. 완전히 완치됐다는 얘기합니다. 왜 제거를 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새 그릇이 안 됐잖아요. 내가 오염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사람들이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누구를 찾아온 게 제일 잘한 일입니까? 그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또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들이 제일 잘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착각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넓은 바다에 다리를 놓았다고, 사람의 힘으로 엄청난 산을 뚫고 터널을 나왔다고, 여러분 우주까지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사람을 보내었다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나의 수명을 하루도 연장 못 시킵니다. 내가 오늘 죽을 하나님 계획이면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일어날 미래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나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게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되었던 물에 소금이 들어가니까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소금과 같은 존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그 여리고성의 물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내 인생의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지금 내 인생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로 지금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에 문제가 계신 분들 눈 한번 감아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 내 문제를 개입하기 원하시는 분들 눈 한번 감아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밖에 아직도 서서 내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있습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회에 경매자가 나타났다고 가슴이 확 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건 아버지 문제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가슴이 뛸까? 얼른 강대상에 자리 빼고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게 주셨어요.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고 육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 문제,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